계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결과가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비밀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제가 어제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1차 테스트 합격했다고 해서 그죠? 이 동일한 사울 왕을 통한 테스트는 또 26장에서도 이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며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지 또 한 번 더 그런 것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등장시켜서 또 한 번 다윗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들도 흔히들 상위 질서자한테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비슷한 동료들이나 내 아랫사람은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떤 불량자를 등장시켜서 이가 이상한 대우를 할 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때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대한 것처럼 선대하는가
하나님 테스트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비가일이 와서 또 뭔가 말씀으로 구할 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듣는 길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나발 테스트와 아비가일 테스트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들을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일, 사람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합격 도장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 선택을, 매 순간을, 매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들고 슬피며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났으니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은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갔더라. 바란 강야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마온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생업이 갈멜이 있고 우리 지도부터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지도부터 보면은 바란 강야는 밑에 제가 하살표를 표시해놨죠, 그죠? 그 윗부분에는 마온이라는 지역이 보이고 그 옆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에서 바란강야 쪽으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마온 지역에서 사는 한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양치는 일을 주로 갈멜 지역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곧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서 부자라는 이야기죠.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때가 이제 양털 깎는 때라는 것은 마치 벼 추수할 때처럼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잔칫날이고 축제일이고 추수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며 매우 부자이면서 그 집은 마온 지역이 있고 생업은 갈멜이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아마 그의 본명이 나발인지 모르니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뒷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같아요. 그 이름은 나발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나발과 아비가일. 한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다윗의 분노를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 분노한 다윗의 분노를 여러 가지 말을 잘 고해서 그 다윗을 그 분노를 갈아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는 총명한 여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용모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어리석은 자고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남편 나발은 돈 많은 부자이면서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안에 아비가일은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자, 4절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함을 들었다. 그 당시 양털 깎는 것은 추수일고 잔치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막 타작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국수 먹이고 하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양털 깎는 자들에서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양털 깎는 자들 작업하는 일꾼들도 먹이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들한지 평소에 또 자기가 신세진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잔치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나발이 양을 기르는데 그들 주변에 있으면서 그 양들을 보호해준 그런 은혜를 끼친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날 축제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소년들을 보내면은 그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겠다. 식량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 소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날은 축제이니까 잔치니까 음식도 많은 때니까 우리 아이들 10명을 보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그 부자 나발이 좀 주겠거니 생각했다. 왜? 평소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양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양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평소 신세진 사람들을 이 추수하는 날, 양 긁는 날, 축제날에 그 신세를, 은혜를 갚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강례로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10명을.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났거든요.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된대. 근데 사울왕이 지금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정세가 누구를 향하고 있지 대부분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소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부자 나발에게 평온을 비는 샬롬을 비는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더라. 오늘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을 들었다.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을 치는 동안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우리가 보호한 적이 있다고 말해주라. 그리고 8절에 내 소년들에게도 물으면은 그 양치는 사람들이 일꾼들에게 물으면은 그들이 내게 그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저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줬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양들을 잃지 않고 그 당시에는 뭐 노략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이 다윗의 군사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는 것은 뭐죠? 내가 소년 10명을 보냈으니 합당하게 예우해서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축제날에 왔은즉 잔치날에 왔은즉 이때 잔치에 많은 음식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을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주인 나발에게 겸손하게 소년들을 통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들을 축복해주고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절이죠.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들이 있다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냐 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사울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 나온 종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자, 이 10절의 말이 바로 다윗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찌꺼기를 털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찌기가 있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헬기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털어내지 못합니다. 나쁜 환경을 주고 나쁜 사람을 등장시킬 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앞에 나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나쁜 욕이 나온다든지 아주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 나오든지 여러분 속에 헬기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들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선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나발이라고는 부자가 이제 다윗을 모욕하는 은사를 하게 하시고 이 악인을 사용해서 다윗이 이 악인 나발에게도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도 역시 선대하는 죄를 하나님은 체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나발 테스트입니다. 나발 테스트.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동네에서도 한 마을에 사는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들을 선대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잘못된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악이 튀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이렇게 모욕적인 은사를 해놓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또 테스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나발이 있거든요. 이 나발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행동으로 뭔가 난폭한 은사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턱을 깎는 일꾼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나에게는 물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넉넉하게 했지만 다윗과 그 무리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모욕적인 말로 이 소년들을 대접하는, 이것은 바로 다윗을 그렇게 취급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거든요.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낼 때 10명의 소년들이 가져올 만큼 그 양식을 얻어올 거로 생각했는데 빈손으로 보내면서 아주 모욕적인 은사로 험한 말로 다윗을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13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때도 하나님이 그 나발을 통해서 그에게는 양식 얻기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지 하고 그 사환들을 다독거렸으면 다윗은 이 나발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 속에 숨어있는 이 분노가 솟아나는, 내가 장차 왕이 될 나이인데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런 모욕적인 은사로 나를 조롱하다니, 이 잘못된 사람과 그 무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다윗 속에 숨겨진 나쁜 영역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선대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길.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발이 자기에게 잘못된 은사를 써도 이것조차도 하나님, 최종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일 것이다 하고 그가 딱 반응했다면 나발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죠. 나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판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합격하는 방법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모욕적인 은사로 나를 조롱하다니, 이 잘못된 무리들을 내가 칼로 다 쳐야 되겠구나. 잘못 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자기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이 나발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지금 나가는 잘못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이 하인들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불량한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말하기 싫다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나발에게는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평소에 보니까 지혜로운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을 알고 하인들 중에 하나가 그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우리가 잃은 양도 없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인데 우리 주인이 잘못해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 하인들이 느낀 대로 그 안주인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서 우리들의 양이 잘 보호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발은 자기가 이런 도움을 받은 사실을 평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가 도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 채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하면 그건 옳은 모습 아니잖아요. 물론 이 나발이 잘못돼요. 하나님은 이 악인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발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테스트하기위해서 잠시 그 악인을 사용할 뿐이거든요. 은혜도 모르고 도움받은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모욕적 은사로 조롱했던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알더란 거예요. 우리가 약인을 지킬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우리들을 보호해서 우리들이 울타리 담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들의 양이 지켜졌는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돌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분노해서 군사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도 이 하인이 들은 것 같아요.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밑에 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발이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는 말해도 통하지 아니할 것 같아서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당신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들 인생에도 나발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용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불량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예수의 제자답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사울왕에게 선대했듯이 동일하게 이 나발에게도 선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면서 나발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또 잘 듣는 귀를 가진 것, 이것은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이유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도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살려나가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사울왕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도 있고 우리들 인생에 이렇게 나발 같은 불량한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여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찌기들은 다 걸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전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 테스터 합격하게 하시고 환경 테스터 우리도 합격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